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쭉 길게 설명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태까지 쉽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었죠.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아벨과 에녹 또 노아 이야기도 그렇고 그 후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그 명단 하나하나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빛나고 찬란한 그런 인물들이었죠.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대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대단한 선조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유대인 신자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을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기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음에서 뒤돌아서면 배드엔딩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조상들처럼 우리도 대단한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별보다 더 빛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아질 수 있다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기대했던 해피엔딩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장 첫 주자로 등장하는 이 아벨과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벨은 그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에녹은 그와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벨은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배드 엔딩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에녹은 해피 엔딩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둘을 한데 묶어놓고는 똑같이 해피 엔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대단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대단했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처했던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수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의 약속이 막막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이방 생활을 이어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야기. 전혀 행복한 상황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위대하고 행복한 모습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히브리서는 이 막막한 상황을 놓고 해피엔딩이라는 범주에 넣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쟁취하고 성공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뒤에는 더 가관이죠. 3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연 이런 배드엔딩을 억지로 해피엔딩인 것처럼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인 신자들에게 진정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아벨은 죽고 에녹은 죽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냈지만 아니 어쩌면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끝끝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그네였어도 괜찮고 또 고난 가운데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늘을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도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현재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 이유,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감내했던 이유, 라합도 자신의 안전함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 튼튼하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 그것은 현재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또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양궁 결승을 봤는데 거기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마지막 활시위를 오진혁 선수가 당기게 되었는데 이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자마자 오진혁 선수가 나지막하게 끝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 활시위를 금방 떠났을 뿐입니다. 아직 화살은 관역에 박히지 않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10점에 명중하는 것이겠죠. 불과 안 되는 그 시간의 짧은 틈 사이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럼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결과, 그 현실에서 가슴 졸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끝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고백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그 선수는 아는 거죠. 아직 그때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활시위를 당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이 쏘아 올린 그 화살이 명중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그게 명중할 것을 또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끝이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점을 이미 일어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라는 어느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힘 있는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